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7월 6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려고 저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온 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죄를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살아가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이미 살펴본 잠언 3장 6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잠언은 지혜로운 자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것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왜 미련한 자라고 하실까요? 첫째로 입술을 잘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문이 닫히게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까닭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누구를 저주할 때 저주하는 말을 하나님께서도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가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그 저주가 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저주가 저주를 한 사람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하므로 그 저주를 그대로 되받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비방하는 사람에게, 저주하는 사람에게 어떤 저주가 임하게 하실까요? 1절 말씀이 나오죠.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8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영예는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술을 잘 지키지 못하고 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특권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누리는 풍성한 삶,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함께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쉽게 표현하면 기도에도 응답의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요, 축복은커녕 대신 매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에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말과 나귀는요, 이처럼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서 사는 미련한 자를 상징하는 동물들입니다. 여러분, 말이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주인은 어떻게 하죠? 채찍으로 다스리잖아요. 그리고 나귀에게는 주인에게 순종하도록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재갈을 물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 즉 매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살게 하신 것은요,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며 살지 못하고 감정이 생겼다고 해서 입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저주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고난의 매를 드신다는 겁니다. 왜 고난의 매를 드시는 것일까요? 매를 들지 않으면 끝까지 저주하는 습관을 고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미련하게 지체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의 매를 들지 않으면 고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계속 미련한 행동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도 보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라고 합니다. 누가 다른 사람 저주하는 것을 보면 맞장구 치지 말라는 겁니다. 맞장구 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 함께 저주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고난의 매를 함께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과 함께 있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5절 말씀에 나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라고 합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서 그렇지 않느냐라고 동의를 구해오면 맞장구 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라는 것이냐? 나는 잘 모르겠다라거나 내가 볼 때는 참 좋은 점도 많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하는 사람이 그 저주하는 행동을 지혜롭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계속 저주하는 행동을 그치지 않으므로 믿음의 공동체를 허무는 사단의 종노릇이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허물이 보이면 그것을 비방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만 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혹시 지체들을 저주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 때 입술을 지켜주셔서 저주하는 입술이 아니라 사랑하는 입술, 기도하는 입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주하는 무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삶을 지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님이 맡기신 일에 게으름으로 축복의 문이 닫히게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게으른 사람은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면서 일하러 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함을 주셨고 또 일거리를 주셨는데도 핑계를 대면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14절도 보면 게으른 자들이 특징을 말씀하시죠. 게으른 자들은 침상에서 도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지나치게 잠이 많으면 결국 15절에 보니까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고 그냥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누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계속 달라고만 한다는 겁니다. 숟가락으로 떠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먹여달라고까지 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일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게으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함에 있어서 전진을 방해하는 무서운 영적 질병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함을 주셨다는 것은 이 건강함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해야 할 일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가서 우리가 근면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랑해야 할 지체를 어떤 경우에도 저주하지 않고 사랑하는 입술, 기도하는 입술이 되도록 지켜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주하는 무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삶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희 심령 가운데 게으름 부분이 있으니까 이 게으름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건강함을 가지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근면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결과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를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속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 교인들 중에서 또 코로나 백신을 또 접종 준비하는 분들이 있는데 코로나 백신을 접종 받을 때마다 후유증이 없도록 주님 보호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수능을 준비 중인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자녀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